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울 때도 이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라고 할 때에 이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을 교회에서는 성탄주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한데 어떻게 낳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 기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남자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로 인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구원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의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크게 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원죄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또 성경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이것이 이제 원죄인데, 이 원죄가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자동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조 시대 때나 또 고려, 또 뭐 신라, 백제 뭐 이런 시대 때 보면 그 당시에 종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비라고. 그러니까 종들이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그러니까 이 보통 생육법이라는 것은 남자를 통하여서 이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이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혈통적으로 유전이 된다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이 원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바로 자범죄인데요. 이 자범죄는 스스로 자자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고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613가지를 다 불순종하고 거역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형법이 있고요. 우리가 살았던 한국에도 형법이 있습니다. 그 형법 조항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어야, 다 거역해야, 어겨야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어겨서 법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징역형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지은 것과 이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재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정상의 어떤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은 죄가 전에 착한 일을 한 걸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상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준엄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죄인들에게는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 있지만 예수님의 본래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보면 바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죽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상쇄되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죽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독생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왕의 모습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 통치했던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혼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요. 재앙을 9번째까지 엄청난 애굽의 재앙을 내렸는데, 근데 이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는 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흘 길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이제 거기 있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들이 집집마다 폐물이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 폐물이 있는데 그 폐물들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이때까지 일을 했는데 그냥 일만 해주고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일했던 그 대가로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든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라고. 집안에 금은 보화 달라고 하면 다 내주라고. 그들이 가지고 나가게 하라고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길래 이 바로왕이 9가지 엄청난 나라 온 전역에 미치는 그런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던 그가 10번째 재앙에는 항복을 한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집에 있는 맏아들이 첫째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바로왕이니까 그 당시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이 왕후뿐만 아니라 이제 후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차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맏아들 하나 죽었습니다. 맏아들 하나 죽었는데 그런데 이 바로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 하나 죽었는데 항복했다는 말은 그 맏아들을 이 바로왕이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 아들 죽는 모습 보고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 죽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자보다 귀하다는 말은 장자는 여러 아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 죽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자식이라고는 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증명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구해낼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아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가운데 외쳐대는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그 외침, 그 절규를 외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이 사람을 구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그런 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신들은 보면 자기를 위해서 처녀를 잡아다가 바치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바치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원리는 마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투자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만 불 이상 투자를 해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자기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건 자기 적어도 100만 불 이상의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기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받는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초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의 영주권을 초청해서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영주권을 받게 해드리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미국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국에 뭐 세금 낸 것도 없고, 내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미국에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주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들 잘 둬서, 아들이 시민권자고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들이 초청하면 그냥 줍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아니, 제가 엄마 모시고 가서 제가 통역해드리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는 영주권 받으려냐고 물으면 그냥 받겠다고 하고 사인만 하면 영주권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게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 뭐 세금 한 푼 낸 적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영어도 할 줄 모르시고, 저희 어머니가 또 뭐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영주권 받으신 그의 연세에 뭐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제가 미국 시민권자였고 재정 보장할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초청하니까 그냥 영주권을 저희 어머니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을 초청해 주는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내가 응하기만 하면 주는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참 어렵게 받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 덕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자 덕에 그냥 사인만 하고 그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초청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자녀의 어떤 됨됨이가 훌륭해서, 자녀가 정직하기 때문에, 자녀가 뭔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어머니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던 무엇이 있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녀들 중에는 부모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 중에는 요게 지만 생각하고 요게 좀 쏘가지가 좀 못된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 착한 애가 있는데 그 착한 애가 우리 집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다른 애에 비해서 좀 못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비해서 공부도 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집 아이에 비해서 좀 성격이 내 자식이지만 날 닮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안 닮을 수도 있지만 그 좀 못됐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면 와 있는 사람이 들어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가보면은 그 사람은 없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임마누엘이 왜 임마누엘 되었는가 유머로 만들어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그곳에 와서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도 이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예수님 아기를 이제 보고 너무 이쁘다고 나도 한번 안아보자, 나도 안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예수님 안아보고 막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이 대구에서 가신 분인데 대구에서 가신 분도 보고 우와, 이 막 너무 이쁘다고. 근데 이게 애를 막 돌려가면서 받으니까 애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야 이렇게 임마누엘이야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누가 유머로 재미있게 아마 지어서 한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과도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주의 있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도 때때로 우리 인생의 삶에 마치 강을 건너는 것 같이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그들이 바다 가운데 갔는데요. 그런데 바닷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는데 이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분명히 풀무에 던지기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거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들이 표현했던 신들의 아들 같은 이,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그들이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만약에 졌으면 그날이 자기 죽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장군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수많은 죽음의 계곡을 그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가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수배했습니다. 그것을 약 1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죽음의 계곡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났더니요,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찬송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분, 그리고 날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시면서, 그리고 또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위해서 나도 남은 생에 주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주님 기쁨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신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기에 오늘 그 모든 일이 가능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구원을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이 내게는 큰 축복이고 내게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섬겨 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것이 주님 우리의 노래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 정말 주님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온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 마음 오늘 주님이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그 있는 상관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고 오늘 신앙생활에 주님 그런 귀한 축복된 날, 은혜로운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참 정말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오늘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탄생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데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